하나님, 우리의 삶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 모두 고단한 마음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주를 경배하고자 오후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임에도 불구하고 순탄한 길보다 고난과 어려움의 예정을 두신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고난과 어려움의 여정 가운데서도 당신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하나님, 참으로 놀랍고 신묘막측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이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가는 손길이며 주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손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나라와 주변국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부어주시고 한반도에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화와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미투 운동을 통해 이 나라와 교회의 실상을 드러내신 하나님, 각계의 지도자들과 국민들과 교회가 자신의 악함을 되돌아보고 음란함에서 돌이키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몸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밀하신 역사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고 체험하며 담담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하옵고 역사와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신약 415쪽입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소돔의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유장로님 방금 전까지 밑에서 아이들하고 춤추고 있는 걸 내가 봤는데 언제 올라오셨어요? 뭐 당번 맡으신 겁니까? 네. 우리가 혜연이가 맡은 거 아니었나 그거? 혜연이하고 같이? 그래서 장모님 내려가서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못 보셨지만 저는 이 텔레비전으로 유장로님이 이렇게 막 아이들하고 댄스하는 거 보고 있었습니다. 일곱 재앙은 독종과 물이 피로 변하는 것과 해가 그 열기로 사람을 태워 죽이는 일과 같은 상징을 통해서 강과 물과 하늘을 망라하는, 즉 인간이 생존하는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끊어지고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까지도 포함해서 인간의 모든 삶의 원동력을 끊어내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섯째 재앙부터는 그 내용이 좀 달라지죠. 대접이 짐승의 보좌 위에 쏟아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짐승의 통치의 권력에 변고가 생기고 그 나라가 어두워질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선 이런 내용에서 일곱 재앙은 그 표현의 피상적인 뜻과는 달리 어떤 물리적인 환경 파괴나 그로 인해 겪는 고통이나 괴로움보다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차원의 재난을 상징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짐승이 통치하는 통치 권력 자체에 심각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지금까지 말하는 이 재앙들이 겉으로 봐서는 어떤 물리적인 재앙, 이 땅에서 어떤 일어난 재앙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사실은 영적이고 또 모든 어떤 정치 권력과 이 땅 사회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요, 극이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암시해 주는 거죠. 여섯째 재앙은 큰 강 유브라데스가 말라서 동방에서 여러 왕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일로 시작되는데요. 이것은 유브라데스, 즉 이스라엘의 경계를 여러 왕들이 침공하는 것, 이것을 상징적으로 봤을 때 교회의 경계가 무너지고 교회가 교회 밖에 낯선 곳에서 온 대적들에게 침공을 당하는 일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영적 전쟁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 전쟁은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의 개입으로 온 세상 왕들이 소집되어 벌어지는 전쟁인데요. 구약에서 예언하여 온 여호와의 날에 벌어질 마지막 전쟁을 위해 이들을 소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근본 목적이 성도들을 더럽히게 하고 그 순교를 짓밟는 무서운 전쟁인데요. 교회의 가장 요충지, 가장 근본적인 믿음과 그 믿음의 대상을 공격하는 무서운 전쟁이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교회는 거의 무너질 정도의 타격을 입기도 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내 승리하게 될 것이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에 벌어질 마지막 전쟁이라고 해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는 어떤 한 전쟁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은 상당히 긴 기간, 또 어떤 책에서 보면 거의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상당히 긴 기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도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재림으로 마치는 전쟁이긴 하지만 그 전쟁의 기간은 상당한 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벌어질 전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재앙, 7재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7째 대접 재앙은 바로 바벨론의 멸망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의 역사가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세력과 더불어 벌이시는 그 전쟁의 역사가 바로 바벨론의 역사와 맞물려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전쟁의 역사가 바벨론의 멸망과 더불어 마감이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의 핵심이 바로 바벨론의 멸망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인이나 나팔이나 7째 재앙이 제일 중요했어요. 7째 재앙의 앞에 항상 이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째 재앙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 대접 재앙에는 앞에 무슨 7째 재앙 전에 뭐가 없어요. 우리가 인이나 나팔 같은 경우는 앞에 뭐 2장, 3장씩 이렇게 막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없으면서 바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7인이나 7재앙에서 항상 7제가 가장 중요했던 것을 기억한다고 하면 오늘 이 7째 재앙, 이 바벨론의 멸망이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1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7째 재앙은 어디로 쏟아집니까? 예? 공중에 쏟아집니다. 6째 재앙은 어디다 쏟아진다 그랬어요? 유브라데스 강에 쏟아졌다 그랬죠. 네, 근데 7째 재앙은 공중에 공기 가운데 쏟아졌다. 근데 사실은 이 공기라고 번역된 말을 이 공중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올바를 것 같아요. 이 공기라고 번역된 말은 공기, 허공, 공중 여러 가지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요. 왜 공중으로 번역해야 되느냐? 여러분, 공기라고 하면은 거기다가 대접이 쏟아지면 공기 오염이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걸까요? 근데 그 뒤에 뭐 공기 오염에 대한 얘기가 없죠. 그 뒤에 얘기가 사실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공중이라고 하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왜 여기서 공기라고 해석하지 말고 공중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중은 물리적인 대기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공중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네, 바로 사단이 붙잡고 있는 영역이죠. 그죠? 사단이 붙잡고 있는 영역이죠.
대기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사단의 가치와 원리가 통용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중은 어둠의 영, 사단이 붙잡고 있는 세상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대접이 쏟아진 공중이 에베소에서 말씀하시는 그 공중이라고 한다면 지금 대접이 부어진 곳은 사단의 영향력이 가장 활발하게 드러나는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원리나 그 세상에 심판이 부어진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 보좌가 있는 곳에 어떤 면에서 대접이 쏟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우리가 다섯째 재앙에서는 짐승의 보좌가 있는 곳에 대접이 쏟아졌죠. 그죠? 예. 근데 여기서 공중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사단의 보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보좌에 지금 대접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마지막 교두부가 무너진 걸 얘기하는 거죠. 모든 악의 시작이요. 사단 왕국의 중심부에 지금 대접이 쏟아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7째 재앙이 공중에 쏟아지는 것과 함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어요. 다 이루었다. 성경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셨죠. 자신의 구속사역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서는 어디서 그런 음성이 나온 거예요? 네? 성전에서 나왔다. 그럼 성전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누가 지금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네?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지금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시죠. 뭘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다고 얘기했지만 오늘 계시록에서 나오는 성전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심판을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에 계시면서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다 이루었다 하는 선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재앙의 역사를 마감할 7재앙은 이로써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리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재앙의 역사가 마감되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하여 내리실 재앙은 남김없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7째 재앙은 재앙 중의 재앙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는 세력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그 심판을 가장 깊이 드러내시는 재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이 바벨론의 멸망이 떡 나올 뿐이고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의 그 세세한 면이 이 7째 재앙에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실은 17장부터 나오는 말씀이 다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17장, 18장, 심지어는 21장 9절까지 물론 이제 새 예루살렘 내려오는 장면입니다만은 그까지가 전부 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벨론 멸망, 그 다음에 바벨론이 타고 있었던 짐승의 멸망, 그리고 이 바벨론과 짐승을 근본적으로 조종하던 붉은 용, 마귀의 멸망, 그런 것으로 쭉 이제 순서가 나옵니다만은, 근데 하여튼 이 바벨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어디서 다루는 거예요? 17장 이후에 이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심판이다라고 말하신 다음에 17장으로 넘어가서는 다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읽을 때 이걸 전부 시간 순서로 어떤 일어날 사건으로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시간 순서가 아니거든요. 나왔던 얘기를 반복하고 또 나왔던 얘기를 또 반복하고 나왔던 얘기를 또 확대 재생산하고 더 세밀하게 말하고 이런 현상을 우리 계시록에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째 재앙에서 재앙이 마지막이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재앙 얘기가 안 나와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때부터 다시 17장부터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세밀하게
쭉 다시 바벨론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죠. 자, 16장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의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잠을 받으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다 되었다라고 하는 음성과 함께 번개와 뇌성과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번개와 뇌성과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신현에 대한 신현 현상에 대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나왔던 일이죠.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번개와 뇌성은 똑같이 앞에서 나왔던 것대로 하나님의 신현,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일곱째 재앙에서 제일 심각한 재앙은 뭐예요? 지진입니다. 네. 일곱째 재앙의 핵심은 지진이에요.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대지진입니다.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뒤틀리고 갈라지고 꺼지고 하는 것인데요. 그 땅에 기반을 두은 모든 존재가 무너지는 것.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존재를 지탱하고 든든히 세우는 기반이 땅인데 이 땅이 완전히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 위의 모든 존재와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삶이라 누리던 삶의 기반을 파괴하는 크고 작은 재난을 수없이 겪어왔습니다마는 이날에 있을 지진은 유례없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로 인한 파괴가 땅의 존재와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진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지진하고는 좀 다른 지진이에요. 일반적인 지진의 의미와는 좀 달라요. 물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처처의 난리와 기근과 지진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들이 벌이는 전쟁과 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예언 가운데 볼 수 있고 또 여기 지진도 통상 일어나는 그런 일반적인 지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지진은 일반적인 지진과는 다른 어떤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지진으로 인한 재앙의 내용이 매우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무너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쏟아진 재앙, 대접재앙이 하늘의 번개와 내성 다음에는 땅이 뒤틀리고 갈라지는 큰 지진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 핵심은 결국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또 만국 성들이 다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성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 바벨론과 함께 열국의 성들이 다 함께 무너졌다는 것은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는 지진이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이 진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그 서울 시나 같은 이렇게 거대한 성이라고 하면 그 도시라고 하면 이 진짜 이 지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가 이렇게 며칠 전에도 포항에 뭐 2.8도 흔들렸다며요. 그죠? 네. 그런 지진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바벨론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이렇게 있는 거대한 도시냐 말이야. 이 땅에 있는 어떤 거대 도시 또는 나라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냐 말이에요. 이 바벨론이. 그렇다면 이 지진도 일반적인 지진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만일 이 바벨론이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시가 아니라고 하면 이 지진도 일반적인 지진은 아니겠죠. 그죠? 자, 그럼 이 바벨론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물론 이제 17장에 가면 더 자세히 나오고 또 그때 가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정체가 참 복잡해요. 이 큰 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바벨론을. 그러면 이게 정말 어떤
도시를 얘기하느냐, 뭐 로마와 같은 그런 도시를 얘기하느냐, 그렇게 얼핏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7장에서도 쭉 나오는 게 이 바벨론이 드러내는 것이 매우 독특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이 짐승을 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짐승 자체가 우리는 뭐로 봅니까? 다니엘서에서 나왔던 여러 제국들, 그 제국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국들을 타고 앉아 있는 게 바벨론이거든요. 그래서 음녀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 제국을 타고 앉아 있는 바벨론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바벨론이라는 얘기가 언제부터 제일 먼저 나옵니까? 창세기 10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죠. 예. 근데 이 창세기 10장은 항상 뭐와 연결해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12장에 아브라함의 약속과 관계에서 봐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였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그 구약에 보면 제가 기억하기에 맞는지 정확하게 지금 횟수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한 300번 정도는 민족으로 번역되고요. 아마 한 300번 정도는 나라로 번역이 됐을 거예요. 이게 180번인지 300번인지 지금 내가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한 300번 정도는 나라, 300번은 민족 이렇게 번역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나라로 번역되고 반은 민족으로 번역되는 그런 의미 프리즘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민족으로 번역해도 되고 뭐로 번역해도 돼요? 나라로 번역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이것을 나라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뭘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지으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12장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는 것이 반대적으로 10장에 나타나는 나라와 이렇게 비교해서 그 특성이 드러납니다. 10장에는 뭐가 있냐면 바벨 탑을 쌓는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바벨 탑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탑만 하나 이렇게 막 쌓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거기 자세히 읽어보시면 시날 땅에 큰 평지에 이르러서 뭘 만드냐면 성과 대를 쌓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살아있었던 모든 민족과 인간들이 그때 거기는 민족이 안 나눠졌죠. 모든 인간들이 한 군데 시날 땅에 모여서 뭘 했어요? 도시를 건설한 겁니다. 성과 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도시는 뭘 의미하게 되냐면 도시 국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체계를 갖춘 하나의 성을 지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거기 보면 계속해서 6번인가가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과 대를 짓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바벨 거기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셔서 흩어졌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바벨이라고 혼돈이라는 뜻으로 이제 바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됐는데 이 바벨 성은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짓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누구의 자리까지 오르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성과 대를 지은 사람들의 특성을 뭐라 그랬어요? 인간을 위한 인간의 나라. 그렇게 얘기했죠.
링컨이 들으면 좀 싫어하겠죠. 그러나 링컨이 주장한 것도 사실은 바벨론이에요. 거기 하나님은 없어요.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나라. 인간이 주체예요. 거기에 미국 민주주의라 그러면 미국 민주주의의 본질이 뭐예요? 네? 바벨론이죠. 여러분, 한 세대 전에는요, 사람의 사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도 뭐라고 대답했어요, 보통.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통 뭐를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는 보통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왜 삽니까? 라고 얘기하면 홍익인간. 사람다운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 선한 사람이 되는 것. 즉 사람으로서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 이런 거였어요. 한 세대 전에 유구하게 우리 민족에 내려오는 그 인간의 목적이었어요. 요새는 뭐라 그래요? 왜 삽니까? 라고 물으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요새 세대 사람들은 행복한 거요. 나예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자유로운 거예요. 누구도 간섭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나로서 존재하고 내 자유를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크게 폐를 끼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 이게 현대인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홍익인간이라고 하면 이게 전도할 그 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접근하거든요. 야, 너 홍익인간으로 제대로 살았어?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양심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죄인이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킬 만한 그 사다리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 인생의 목적이 뭐냐 물어봤을 때, 그 홍익인간, 선하게 사는 것,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사는 것, 뭐라 그래, 이거. 도덕적으로 사는 것.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너 그 도덕적으로 살았어? 너 홍익인간을 제대로 했어? 이러면 이제, 이게 접촉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죄인이다. 접촉점이 있는데. 요새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목적이 뭐야? 그러면 자유롭게 사는 거요. 이게 요새 젊은이들한테 전도를 할 수 없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애들한테 그 얘기하면 너 왜 사냐? 그러면 내가 행복한 거, 내가 자유롭게 살아서 내가 행복한 거. 욜로가 뭐야? 응? 오늘 즐기자. 맞아요? 이래 돼버렸다고요. 그러니 무슨 접촉점이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죄인인 것을 알려줘요? 내가 신이 되겠다는데. 자유롭다는 말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권위도 인정치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텔레비전, SNS, 학교 교육, 모든 면에서 진짜 폭포처럼 쏟아내는 교육의 목표, 들리는 얘기, 그게 뭐예요? 너는 너 자신에게 진실해라. 그 진실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실되게 네가 양심껏 살아라는 말 아니에요. 네 욕구에 진실하란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예요. 무슨 짓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네 욕구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좋게 말해서 너 자신에게 진실하라 이런다고. 요새 드라마 한번 보세요. 선전, 광고, 텔레비전 쏟아내는 거 보세요. 영화, 소설. 그걸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보통 그러죠. 어려운 말로. 그런데 거기서 쏟아내는 게 뭐예요? 너 마음대로 살아라요. 너 자유롭게 살아라.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너 내일을 위해 저축하는 거 필요 없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
그게 행복한 거야. 네가 그거 잘 사는 법이야. 이게 그냥 쏟아져 들어옵니다. 애들이 24시간 내내 그 소리 듣고 사는 거예요. 얘네들이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 들어오면 이게 뭔가 권위에 이렇게 속박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매이는 것 같고, 뭔가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은 소리를 자꾸 듣는 거예요. 부모가 집에서 뭐 하지 말라는 소리도 듣기 싫어서 짜증나가지고 그냥 죽을 지경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20살 넘어가지고 빨리 이 지옥 같은 집에서 탈출하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까지 와서 저 목사 XX까지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게 얘기하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이가 갈리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그냥 교회 안 온다 그러니까, 안 온다 그러면 그냥 뭐 참 모든 걸 다 끊는다고 그냥 얼음장을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오기는 하지만은, 이 교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애들하고 접촉점이 없는 거야. 너 자유롭게 살라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바벨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나라. 이게 목적이었어요. 이게 바벨론. 이게 인간이 건설하는 모든 나라와 제국의 근본 목적입니다. 이거 포스트 모더니즘은 최근에 생긴 거 아니에요. 바벨탑 시대 때부터 생긴 거예요. 사실은. 네가 신이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주를 만든 자면 우리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우주를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절대적인 자유를 가진 자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상대적인 자유를 가진 자일 뿐이에요. 절대적인 자유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우리 마음대로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 절대적인 자유를 가진 진짜 그분 마음대로 하시는 분하고 싸우게 돼요. 다투게 돼요. 충돌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신자라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타락해 버렸잖아요. 아담 할아버지 이후로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다 꺾여 버렸다고요. 가만 놔두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보고 니는 어떻게 그렇게 내 말 안 듣냐 하고 두둑이 팰 필요 없어요. 말 안 듣는 게 정상이에요. 말 듣는 게 기적이에요. 그게 은혜라고.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아요. 애들이 말 안 듣는다고. 그렇다고 여기 있는 자녀들은 말 안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부모 순종해야 돼요.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의 슬하에 있는 동안 부모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참 어려워요. 나는 이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신비인 것 같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아이들 다 타락했어요. 전부 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애들이 말을 배우면 두 가지 먼저 배워요. 하나는 이게 뭐야? 두 번째는 싫어. 왜 그걸 해야 되는데? 왜? 싫어. 이게 배우는 거예요. 애들한테 안 가르쳐 줘도 애들은 두 가지 본성이 있어요. 하나는 사물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계속 물어봐요. 두 번째 딱 배우는 게 뭐냐면 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칸트가 얘기한 순수 이성 그 다음에 실천 이성이 나오는 거예요. 순수 이성 뭔데 파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게 옳은 거야? 그런 거야? 내게 근데 그 옳은의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이게 내게 유익이 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내게 유익이 돼? 그 다음에 부모가 시키는 모든 것에 대해서 싫어가 나오는 거예요. 싫어. 여러분 다 키워봐서 알죠? 키워본 분들은 알죠? 그죠? 뭐야 다음에 싫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억이 안 나요. 그 집 자녀들은 다 착해가지고 싫어 안 했죠. 네. 어떻게 그때를 기억하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우리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붙잡혀 온 거예요. 그래도 호시탐탐 반역을 노리는 게 우리예요. 시간만 되면 그냥 그 기회만 있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예요. 그걸 자유라고 생각해. 지금도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해도 마음속에 자유, 그게 그리워요. 이성적으로 납득이 돼요. 나는 온전한 100% 자유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 완전한 자유를 가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유를 순복해야 되는 피조물이다. 이성으로는 알죠. 그러나 마음 가장 밑바닥에서는 자유롭고 싶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거예요. 내가 신이 돼서 하나님 제껴놓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그걸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런 성향이 똘똘 뭉쳐서 만든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언어를 다 혼란케 해서 심판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아예 창세기 10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과 나라는 뭐예요? 요새 말로 말하면 이미 종쳤다예요. 10장에서 이미 심판해버리셨어요. 그리고 12장에 딱 드러내는 게 하나님이 지으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건설하시겠다. 그렇게 딱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반역을 품고 있어요. 바벨론을 품고 있다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이러면서 반역을 꿈꾸고 있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 이건 정말 예술이에요. 예술. 내가 보기에는. 예술이에요. 예술. 그러니까 아트 오브? 아니에요. 사랑의 기술? 그죠? 아트 오브 러브 맞아요? 아니? 맞아요? 네. 사랑의 기술로 번역을 했죠? 아트 오브 러브예요. 나도 성령이 충만해져서 나를 붙잡으실 때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반역을 꿈꾸는데 늘 반역을 꿈꾸는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다뤄 나가느냐. 그게 기술인 거예요. 중2쯤 되면 그게 다래요. 내가 보니까. 그 반역이. 반역이죠. 뭐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나서 약간 정신 차리면 중3 때부터 약간 숙으로 들어요. 우리 애들이 교회 나와서 그래도 예배 드리고 있는 것도 기적이죠. 어떤 동인으로 끌려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적이죠. 그 은혜예요. 은혜. 그것도 하나의 큰 은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 교육을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벌써 이중으로 어렵잖아요. 나 자신이 벌써 반역자의 그죠? 그걸 품고 있으면서 사실은 반역을 꿈꾸는 자녀들을 부모에게 순종케 하고 하나님께 순종케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하겠냐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절대적인 은혜가 거기 필요한 거예요. 이제 얘기가 딴 데로 갔습니다만은 이 성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스스로 자기의 힘을 모으고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하는 목적으로 세운 것이고 그 중에 제일 처음이 그게 바벨성이죠.
오늘 이 바벨이라고 얘기하는,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진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 모랄이라, 뭐라 그러죠? 그걸, 이상. 바벨의 이상이라고 할까요? 이게 인간 삶의 모든 구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상.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살겠다. 나 스스로 자유롭게 살겠다. 하는 이상을, 그죠? 구체화시키는 것. 그걸 바벨성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이 세상의 심판을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왜 선악과 먹었어요?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 타락의 시발점이었어요. 그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성을 쌓은 게 바벨성이었어요. 그러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모든 정치, 문화, 모든 삶, 인간의 체계, 인간의 제국, 인간의 모든 제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할 때 바벨론이라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인간의 바벨론적인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는 것으로 심판을 마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물론 이제 17장에 가서 좀 더 다루려고 합니다만은, 뭐 거의 다 본론을 다 얘기했습니다. 참, 바른 것을 얘기하면 알아는 듣는데 그걸 순종할 능력이 없죠.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뻔히 알죠. 그런데 하고 싶죠. 안 되는 거 알죠. 근데 하고 싶죠. 그래서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에 대한 결과를 내가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안 받으면 좋겠는데 그 결과를 다 받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는다고요. 그게 문제예요. 참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어른들은 다 알잖아요. 아유, 저렇게 하면은 저 나중에 심각한 후과가 생기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살아보니까 알죠. 그래서 자꾸 자녀들 보고 잔소리하죠. 이거 하지 마라.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잔소리를 하죠. 그런데 뭐 자녀들은 그거 좋아하나요? 그냥 이를 갈죠. 왜 내 삶에 간섭하냐. 특히 이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 사는 이 젊은이들은 하여튼 뭐 하라고 강요하는 걸 아주 그냥 이를 갈면서 싫어해요. 그 원수시예요, 아예. 뭐든지 자기 위에 권위로 두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주 원수시예요. 이 시대의 자녀를 키운다고 하는 건 참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뭐 간섭을 싫어하니까. 그 다 간섭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바벨론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세요. 이 17장, 18장이 계속 쏟아지거든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제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하는 그 삶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기도 전에 그 열매를 우리가 먼저 거둬요. 다 걷는다고요. 요새 젊은 애들은 부모 쓰라 빨리 떠나가지고 어디 외국이라도 가서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내가 막 대학만 졸업하면 막 나는 그냥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꽤 있고.
그 아이들 앞에 기다리는 게 진정한 자유냐 말이야. 예. 여기 부모를 떠나서 다른 도시에 가고 다른 나라에 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아무 간섭도 안 받고. 그걸 꿈꾸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우리 애들 중에도. 그런데 문제는 그게 나중에 정말로 좋은 열매를 가지고 오느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네. 누가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이불 밖은 위험하다. 네. 부모가 잘 보호하고 뭐든지 참 감싸주고 돌봐주고 뭐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가정을 참 좀 간섭한다고 싫다고 발로 차버리고 나가버리면 나중에 얼마나 황량한 광야 속에서 혼자 내던져져서 그냥 비참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제 참 주의해야 될 일이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되나? 충동에 따라 살죠.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 충동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고 나서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신이 돼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만 간섭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 그러면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봐.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게 바로 이 무서운 심판이 되는 거예요. 따로 심판하실 필요도 없이 그냥 그 무서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 그러고 내버려 두면 잘 살 것 같은데 거의 짐승 수준에 살아요. 자기를 짐승으로 타락시켜요. 금방 금수같이 살아요. 그게 일단 1차적인 심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직접적으로 개입하세요. 그래서 참 유사 이래로 없는 지진이 일어나요. 왜냐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지내면은 거기서 또 바벨성 쌓고 살잖아. 하나님께서 기반을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지진으로.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기반을 확 흔들어 버리신다고. 살 수가 없는 거지. 기반이 무너지는데. 애들이 반역하고 집을 탈출하잖아요. 그럼 가만 놔두세요, 조금. 기반이 흔들리거든요. 어디서 먹고 살 거예요? 가만히 놔둬보세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내가 혼자 살겠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근데 문제는 그게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그 삶에 지진이 난다고요. 하나님 없는 삶에 지진이 난다고요. 내가 뭐가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냥 흔들어지는 거예요. 이 땅은 그 만만한 땅이 아니거든요.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더러운 거예요. 아주 냄새 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같이 고상하고 아름답고 향기롭게 살면 좋겠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순간 그 삶은 지독하게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 돼요. 사실은 우리의 선과 의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냄새난다 그러거든요. 죄로 더럽혀져 있어서 우리의 최고의 의와 선까지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내놓은 건 어떻게 깨끗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더럽기 때문에 토해내시는 거예요. 포도주 잔을 맹렬한 포도주 잔을 받게 되는 거예요. 더럽기 때문에.
자, 21절에 보면 또 중수가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로라. 이 박제란 말은 우박의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한 60kg 정도 되는 거예요. 쌀 한 가마니만한 우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쌀 한 가마니가 그 큰 게 60kg죠. 80kg요? 뭐 하여튼 쌀 한 가마니 비슷한 게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네. 모든 것이 다 파괴되겠죠. 뭐 하나 남는 게 없겠죠. 이것은 애굽에 옛날에 내리셨던 그런 재앙을 그대로 다시 떠올리게 하는 재앙입니다만은 이게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뭐 자연재해를 상징하는 것이겠어요? 예, 하여튼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앞에 있는 대지진과 같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인간이 세워온 모든 문명과 나라와 제국들이 갑자기 멸망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멸망을 해요. 네, 우리는 그런 거 많이 봤죠. 우리가 이번에 캄보디아 갔다 왔지만은 그 캄보디아에 유명한 게 뭡니까? 예? 앙코르와트잖아요. 앙코르와트가 그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었을 거라 그래요. 그죠? 최소한 한 뭐 10만 정도 살았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멸망했는지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밀림을 벌어졌어요. 그 완전히 멸망해버렸어요. 로마가 그렇게 하루 아침에 게르만 민족에게 침략당해서 완전히 멸망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마치 큰 고깃덩어리처럼 게르만 민족들에게 나누어져서 먹혀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네. 중세 로마 교회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흑사병을 드는 사람도 있어요. 인구 3분의 1이 줄어버렸어요. 흑사병을 통해서. 흑사병 와중에 교회는 이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모든 제국들, 모든 강력한 권세들,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문명과 문화, 나라,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려요. 어떤 경우에는 전염병으로, 어떤 때는 자연재해로, 인간 내부의 부조리와 부패로, 외부의 침공으로, 그게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소련이 무너질 줄 누가 생각이라도 했겠어요? 우리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소련이 무너지는 것 기억나시잖아요. 여러분, 그 소련이 무너질 거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요? 어릴 때. 그죠? 그런데 그냥 그 내부적인 모순으로 그냥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네. 오늘날 미국이 누가 무너질 거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천년이 갈지 내년에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종종 역사 가운데 우박이 떨어졌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 인간이 의지하고 있던 것이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뿌리채 흔들려서 넘어졌어요. 노키아가 그렇게 갑자기 사라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노키아 제국이 그렇게 무너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재난을 겪으면서도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버린 그 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재앙을 내리시나 하고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 불쌍히 얼마나 뿌리 깊은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공경도 어떤 사랑도 그 자체만으로는 인간의 악한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죄되고 부패하고 악한 성품은
참으로 이러한 것입니다. 죄악을 참 고집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왜 간섭하느냐고 그렇게 악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얻어맞아도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끝까지 회방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얻어맞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야, 이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거는 그 참 자유가 아니구나. 이거는 그 죄를 마음대로 짓는 자유였지 진정한 자유는 아니었구나. 이렇게 살면 정말 내가 내 몸을 스스로 돌로 치는 것 같이 나를 해하는 일이었구나. 이게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이게 참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큰 기적이에요. 그게 회개라. 그 회개는 참 은혜의 산물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두들겨 맞으면 더 완악해져요. 일반적인 사람은.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때리시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달라들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 그래서 애들 양육할 때도 말로 가르쳐서 애들이 들으면 그게 정말 하나님 은혜고, 그럼 안 들어서 매로 때려가지고 애가 변화되면 그건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때린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말로 설득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아이들 양육할 때 얼마나 기도할 수밖에 없겠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때리고 지진으로 때려도 하나님 끝까지 원망하면서 반역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이 마귀의 유혹이 강한 겁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얼마나 강한 유혹인지 몰라요. 죄 없던 아담도 거기에 휩쓸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인류가 제일 처음에 한 곳에 모이자마자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내고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우리 마음대로 잘 살아보자. 그렇게 도시를 건설한 게 인간이었어요. 그 이상과 야망은 정말 강력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바벨론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일로 역사를 마감하시고 우리 안에서도 이 일을 이루시고 우리 인생을 마감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모든 헛된 망상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들을 다 만드실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신자는 어차피 하나님께 붙잡혔어요. 끌려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두들겨 맞고 그때는 갑니다. 이 사건도 일어나고 저 사건도 일어나고 뭐 별의별 사건 다 일어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천국에 가면 알아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거 다 그걸 통해서 부수셨구나. 바꾸셨구나. 일평생 내 안에서 나와 싸우셨구나.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바벨론과 내 속에서 싸우셨구나. 그 싸우는 과정이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그때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비밀이죠. 지금 일어나는 일이 도대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게 다 비밀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아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위해서 제거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뿌리 깊은 반역심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붙든 선택한 백성에게는 놓치지 않으시고 물과 불을 지나게 하시고 깨트리시고 설득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그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비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진노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도 안 되고 우리 요 완악한 마음은 뭐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때 성령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실 때 성령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외로이 사는 그 외톨이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그리고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반역심을 주님이 무너뜨리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우리 심령 안에 건설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 이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평화의 구름이 저 건너편에 약간 떠오르는 것 같은데 그것이 먹장구름이 돼서 비로 쏟아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